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풍우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지키고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계절을 따라 땅을 새롭게 하듯 저희들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형식적인 신앙과 삶의 흔들림을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과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심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어 고난 중에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겸손과 온유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드러내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안식월을 통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평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에게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현장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모든 교육 부서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바르게 자라나 거룩한 리더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의 여름 사역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교사들과 리더들에게 사명의 기쁨과 지치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한 영혼을 끝까지 품는 섬김의 과정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대원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요. 우리 교회에 오르는 순례의 길 끝에서 성수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6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의 인물들을 주제로 계속해서 신앙 강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올리브나무 지역 주관으로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2026년 상반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들은 참석해주세요. 6월 다음 세운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나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6월에는 로뎀나무 지역에서 함께하시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협조 요청으로 정릉이동 주민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4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초중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4일 토요일부터 5일 주일까지 1박 2일간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막학교 하나님을 만나요 라는 주제로 열리는 여름성경학교가 온전히 준비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2026년 정릉 감리교회 심표음악회가 신델라의 위두유라는 주제로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2층 로비에 준비된 초대장을 통해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음악회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표음악회를 통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성북지방의 연합성회가 다음 주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미아 중앙교회에서 산마루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주연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 진행합니다. 사라 여성교회 연례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김채야, 김시윤 어린이가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계양구 기독교연합회 부흥의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어머니 생신과 생일을 감사하고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식사를 대접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안식월을 감사하며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화요일 오후에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난 2달간 안식월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시고 안전하게 공항에 도착하셔 정릉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시간 동안 우리 모두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시간을 경험하는 복의 시간이었으며 안식월 기간 동안 더욱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정릉으로 돌아오셔서 첫 주일을 보내는 오늘 만남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요. 어제는 총 남성교회 주간으로 주님과의 새벽 산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자들의 새벽 기도회로 진행되던 모임이 모두를 향해서 문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름을 바꾸고 하반기를 맞아 첫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음을 더욱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책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은총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궂은 날씨와 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이때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교우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임금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반갑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멀리 떠나가서 주일을 맞을 때마다 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수도원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일은 정릉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멀리서 영상으로 드리면서 같은 자리, 같은 마음으로 예배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더랬죠. 물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충분히 은혜로웠지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또 직접 기도도 듣고 찬양도 들으니까 은혜가 더욱 생생하게 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주님께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빈자리가 티가 나지 않도록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평소에도 그러하지만 더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말없이 기도하는 일로부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워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았던 것은 그런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계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덕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유종학 권사님께서 봉헌 시간에 성경 암송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귀한 봉헌이었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우리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 때는 최일도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든든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에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또 남편을 떠나보내는 이런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하지 못해서 참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정릉교회를 섬기는 한희철 목사인데요. 기회가 될 때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달간 정말 생각하면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비 오는 날 장독 덮은 자랑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장독을 덮은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마치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 삼아 떠드는 그런 가벼움을 지적하고 있는 속담입니다. 제가 40년 목회의 길을 걸어온 것은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걸어온 마땅하고도 자랑할 것 없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2달이라고 하는 이 안식월, 정말 과분한 선물이 저희들에게 주어졌고 충분히 쉼과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녀온 이야기는 좀 정리가 되면 한번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다녀와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독일을 이번에 13년 만에 이제 방문을 했고,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처음으로 찾아갔습니다. 큰딸 아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평소에는 잘 지내지만 막내는 몸이 아프면 혼자 몰래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가 다니고 있는 다름슈타트 학교를 하루 같이 다녀왔는데요. 기차를 타고 오가면서 그동안 힘들었지 그랬더니 막내가 씩 웃으면서 다 지난 일인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들에게 엄마 밥을 해주느라고 아마 거의 하루도 쉴 틈이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엄마 밥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런 마음으로 때마다 장을 봐서 때마다 상을 차려냈죠. 아이들은 정말 오랜만에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때로는 뭐 2그릇, 3그릇도 뚝딱 비워낼 만큼 맛있게 먹었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아내가 미역국을 끓이길래 웬일인가 그랬더니 그동안 차려주지 못했던 생일상이다 그러더군요. 아, 엄마 마음이 저런 거구나 여겨져서 제 콧등도 시큰했더랬습니다. 두 달을 지내고 돌아서는데요. 정말 왜 또다시 마음이 너무 일찍 떨어뜨려 놓고 돌아섰던 그때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지 정말 떨어지는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2달을 있다 헤어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또다시 만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아쉬운 거라고 하면 이 세상을 아주 떠날 때는 어떤 걸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웃으면서 가볍게 떠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목회하던 프랑크푸르트 감리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마침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예배에 참석했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목회를 마치고 돌아설 때는 한 250명 교우들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활발한 생기가 도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교우들이 한 5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모습도 많이 회복이 된 것이 그 정도라고 하니까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마음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여러 교회를 둘러보았고 수도원도 기회가 될 때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요, 정말 독일 곳곳에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유적지나 아니면 관광 코스로 전락한 것 같은, 겉모습은 정말 크고 예배당 안은 화려한데 왠지 꼭 있어야 될 것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수도원은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곳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뭔가 영적인 생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는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했던 숙제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난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특별히 발터 콜 씨를 만났는데요. 이 발터 콜 씨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이었고 또 교인인 분과 결혼을 해서 주례를 제가 맡았던 분입니다. 아마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독일의 통독을 이끌었던 수상이 헬무트 콜이라는 걸 기억하실 텐데, 헬무트 콜 수상의 아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는데요. 처음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방문했더니 우리 2층 집이 비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와서 자고 먹고 시간을 보내라고 그러면서 아예 열쇠까지를 내주었습니다. 그가 15살 때 거리를 지나가다가 서점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고 한 달치 용돈을 모아서 그 책을 샀고, 그 책이 자신에게 준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고 하면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저도 좋아하는 노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가
보네포 목사님도 좋아하고 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좋아하고 수도원 운동을 이끌었던 베네딕토도 좋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랫동안 많은 책을 읽어왔던 안셀름 그린이라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 안셀름 그린을 발터 콜시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발터 콜시와 이 안셀름 그린은 책을 같이 낼 만큼, 그리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었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제 이야기를 했더니 은퇴 후에 안셀름 그린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이 정해져서 안셀름 그린이 수도자로 지내고 있는 뮌스터 슈바르자흐라는 수도원을 찾아가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물었고, 또 그만이 들려줄 수 있는 대답을 들었는데 무척 소중하게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도 되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시간도 바라보는, 그렇게 쉼과 힘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하게 된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경험을 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떠나 있던 저도 제 빈자리가 티가 나지 않도록 애를 쓰셨던,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던 우리 교우들도 마음속으로 경험한 시간이었다라는 마음을 크게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론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정론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흐뭇해서 웃으실 수 있는, 그리고 때때로 너무 좋으셔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박수를 보내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또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께 우리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만에 섬기던 교회에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설레는 마음도 크고요, 조금은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아직 시차 적응 중입니다. 그래서 좀 멍하기도 해서 생각도 엉기고 또 말도 엉기고 그러지 않을까 조심스러운데, 혹시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참 분주하게, 그리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오늘이 절기로는 하지입니다. 1년 중에서 낮이 가장 긴 날이니까 오늘부터는 낮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분기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공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이 마땅한데 10이 될 때도 있고 30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열에 열을 곱하면 당연히 100이어야 되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았던 것을 거둘 때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가 실망으로, 실패로 돌아올 때도 있죠.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과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믿음의 밑바닥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지진은 뉴스 시간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도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의 바탕이 갈라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질문들과 회의감이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마치 칡넝쿨처럼 감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은 성급하다 싶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은 공식이 아니라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계산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신비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는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인데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돌아왔던 것은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모욕이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욕 한 가지만 있어도 치명적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모욕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마저도,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택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달콤한 말에는 귀를 열었습니다. 말씀에는 귀를 닫고 말에는 귀를 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취사 선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탄, 고토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고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이고 있는 반응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그는 다짐을 하는데요. 9절 상반절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예언자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아프게 다가옵니다. 예언자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자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소명과 정체성을 스스로 송두리째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오늘 예레미야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나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다시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다, 내 삶에 하나님을 다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찾아들었던 일이 여러분에게 없으셨을지요?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일로 그러셨는지요? 혹시 지금도 이런 문제를 놓고 마음에 씨름을 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거장인 예레미야도 그러했는데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소용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보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정말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믿음을 송두리째 쏟아놓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모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는 다짐을 하는데요. 그런 순간에도 이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을 자신의 신앙의 무덤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망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 자리를 예레미야는 결코 신앙의 무덤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9절 속에는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다시 보면은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라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절망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마치 화산에서 뿜어나오는 용암과 같은 뜨거운 감정이 이 9절 한 절 속에 마치 콩깍지 속에 콩알이 나란히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죠. 얼음장 같은 절망감과 용암의 그 뜨거움과 같은 왠지 모를 뜨거움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내가 언제 낙심했냐고, 내가 언제 절망했느냐라고 하듯이 말이죠.
이 예레미야는 금방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마치 엉엉 울던 아이가 금방 눈물을 그치고 환히 웃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확신에 찬 어조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13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절망했던 이 예레미야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도대체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었을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는 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을 실망시키고 절망시켰던 그 마음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마음속에서 뜨겁게 올라왔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답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예레미야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게 한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간직하면 잠깐 지식으로 남았다가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장에 간직하면 우리가 약해질 때, 흔들릴 때 그것이 우리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약해진, 흔들리는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말씀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의 엄중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들처럼 약해졌고 흔들렸고 절망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그렇게 약해졌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기를 속에서 뜨겁게 뼛속까지 태울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매우 단순하고 자명합니다. 당신에게는 이 뜨거움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그 뜨거움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 것인지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약해졌다면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마음 잃어버렸다면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꼭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도 믿음도 공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낙심하게 될 때, 때로는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내려놓고 싶어질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던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그렇게 약해지고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불태우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또 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교우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주했던 신앙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뼛속까지 불태우는 뜨거움으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이겨낸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뜨거움을 갖게 하시옵소서. 식어졌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다면 되찾게 하시고 없었다면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부 천사랑 청년이 플룻 연주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한번 함께 만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가 주의 은총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조차 약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감사와 평화 대신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없어져 올 모든 것들을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바쳤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로 이렇게 교인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그리고 2층에 계신데요. 김혜원 성도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쪽에 계시군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복된 만남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중요한 광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찬양 들려준 우리 천사랑 청년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지금은 누구 한 사람 빠뜨리지 않으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헤아릴 길 없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뜨거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